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므로 므낫세의 아들 마갈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아들에게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이다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한 많은 축복을 주셨죠. 그 축복 중에 하나가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 해결돼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 문제를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중에 하나가 원죄입니다. 이 원죄, 자범죄 요걸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걸 해결해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보혈로 싹 씻어버린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잖아요. 지금 현재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현재에 당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건,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런 갈등, 이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상 예수님이 다 해결했어요.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다만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현재 문제는 기도로 다 해결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으면은 이 복음을 통해 기도하고 있으면은 반드시 우리 현재 일어나는 많은 문제, 사건, 갈등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 문제까지 끝내버렸습니다. 미래 문제.
자, 미래 문제는 뭘까요? 미래 문제는 사실은 그 내세 문제죠. 이제 미래라는 거는 아직 다가오지도 않았잖아요. 안 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미래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땅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서 다 뭐 근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근심하지 마라 그랬어요.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러니까 지옥에는 붐비인데 천국에는 별로 붐비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해요. 지옥 가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죠. 복음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딱 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과거라는 것은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요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우리를 뭐 했습니까? 해방을 시켜버린 거죠. 그 현재 문제는 이게 많은 뭐 갈등, 이게 사실은 요놈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이지. 이 악한 사단이 계속 하나님의 자녀들을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계속 쫓아다니면서 건들고 하나님 자녀들을 하나님과 이게 단절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못 누리도록 자꾸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제 미래 문제는 이제 내세 문제인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미래와 내세 이 중간에 지금 우리가 중간에 있는 겁니다. 중간. 이 중간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과거와 미래 이 현재라는 건 중간이잖아요. 그럼 미래는 아직 오지도 않았지만은 이 미래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보좌입니다. 바로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래와 연관이 있는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걱정할 거 없이 이 축복을 계속 누리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이 저주 속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은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들의 뭐예요? 빛이고 우리 길의 등불과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리고 이 말씀은 영영이 서리를 하라.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는, 변하지도 않는, 바뀌어지지도 않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구약 다 성취돼 버렸죠.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를 완전히 치유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완전히 치유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뭐 영적 문제 있든 뭐든 있든. 자, 빛이다. 빛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런 어떤 그 빛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어둠이란 이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이 빛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 빛을 얘기하는 거죠. 즉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빛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빛이고 다 빛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 등불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 길의 등불이라면 이 등불이라는 것은 우리의 길을 밝혀주는 거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뭘 뜻하고 있냐면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등불을 통해서 보게 하셨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앞에 이게 등불이 없으면은 우리는 이제 밝지 않으면 우리는 이게 길을 가다가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이 다른 데로 새지 않도록 이 말씀이 우리를 길을 인도하신다. 믿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은 성취가 됨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 말씀을 살아있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 4장 12절에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이 있다. 그래. 이렇게 말해요. 그 말씀은 우리가 듣게 되면 반드시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진짜 제대로 말씀을 누리는 사람은 치유가 돼요. 뭐가 치유되냐면은 영이 치유돼요. 영.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마음이 자꾸 치유가 돼요. 이게 자꾸 치유된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내가 치유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축복받은 것을 마음껏 누립니다. 하나님 자녀, 이게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 자녀에게는 이 땅에서 이걸 주셨어. 기도의 비밀. 기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기도의 비밀을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아주 중요한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죠. 이 땅에서 맬 수도 있고 풀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사실상 어마어마한 것을 누리는 거죠. 그게 기도예요.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되 이 복음의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누리면서 우리는 모든 삶에서 기도로 다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뭐가 되냐면 일상 딱 되면 돼. 일상. 기도가 일상이 되면 돼. 이걸 가르쳐서 24. 일상이에요. 그냥 기도 자체가 일상이다 이게. 뭐 화장실 가도 기도. 여러분들 화장실 가서 뭐 앉아있는 시간 뭐 1초든 2초든 3초든 그 시간에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 이게 생각 자체가 다 기도예요. 생각. 우리 생각이 다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얼마나 이 축복을 많이 누리는 사람은 늘 주님과 뭐 하겠습니까? 주님과 늘 이게 교제교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죠. 오늘은 그 요셉의 그릇과 언약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야곱이 이제 돌아가셨죠. 이제 야곱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야곱을 성대하게 그 장례식을 치렀죠. 그래가지고 유대 땅에 그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이 샀던 그 땅에 야곱을 안치를 했습니다. 안치를 한 다음에 이제 그 야곱이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배경이 이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형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빠졌냐면은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저 동생이 우리를 갖다 비참하게 죽일 것이다. 이런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 보통 어리석은 게 아니야 이게. 요셉은 분명히 죽였으면 벌써 죽였지. 안 그러겠습니까? 이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와가지고 막 사정을 하는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찾아가지고 또 이제 아버지가 그 약속하신 거 지키라고 이렇게 이해해요. 참 제가 이거 보면서 참 이렇게 참 누리지 못하면 이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형들은 전혀 못 누리는 거예요 그냥.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은 그런 게 뭐가 두렵습니까? 절대 두렵지 않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려고 그 애굽으로 데려간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걸 모르니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들이 모르고 괜히 그 자기들의 그 쓸데없는 생각에 잡혀가지고 막 그 동생한테 와가지고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를 죽이지 말라고. 참 이게 뭡니까? 그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라는 도.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을 못 누리고 말씀을 실제로 못 누리고 기도의 축복을 못 누리면 쓸데없는 것에 두려움에 빠져요. 엉뚱한 별것도 아닌 것에 탁 두려움에 딱 잡혀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그 문제 속에 막 깊이 들어가서 문제 충만해져 버려 막 갈등 충만,
그리고 막 뭔가 막 이게 보이지 않는 막 이런 그 어두움에 잡혀버린다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두려움의 배경은 분명히 요놈입니다. 이 두려움의 배경은 분명히 사탄이에요. 그리고 이 흑암 세력들입니다. 요놈이 주는 거거든. 지금 내가 볼 때 이 형들은 지금 괜히 사단에게 지금 사단이 좋아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요셉은 전혀 그 형들을 죽일 생각도 없고, 그리고 죽일 마음도 없고, 이미 그들을 다 용서했는데 뭘 그냥 또 거기서 용서해라 마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짜로 복음을 제대로 누리면은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죠. 근데 복음을 못 누리는 이 형들, 언약을 못 누리는 이 형들의 모습이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딱 볼 때 이 요셉의 그릇과 언약이 딱 이제 나오는 겁니다. 요셉은 그 형들에게 위로를 하죠. 대대로. 그 말 듣고 그 동생 요셉이 울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얼마나 그 형들이 안쓰러웠으면 울었을까요? 이거는 굉장히 그 형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눈물이 난 거죠. 저 형들이 아직까지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아직까지 저런 그 마음 속에 잡혀서 고통하고 있고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요셉이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뭐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나는 하나님을 대신한 자가 아니고 당신들을 심판한 자가 아닙니다. 뭐라 했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고 또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을 두려워하지 마셔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리고 그들을 간곡히 말로 이루하였더라. 요게 뭐요? 이게 바로 그 요셉의 그릇이다. 자, 형들의 두려움, 이 생각. 이 생각들을 한번 봅시다. 이들은 뭘 두려워하고 있냐면은 이걸 지금 요셉의 권세, 이게 사실은 요셉의 권세거든요. 지금 요셉의 권세를 두려워하고 있는. 만약에 요셉이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비웃지? 대대로 이 형들은 그 동생을 어떻게 여기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권세가 두려운 거예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이 권세에 눌려버린 거예요, 이제.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여기 이 형들이 두려워할 게 아니라 정말로 그 동생한테 감사를 해야죠. 자기들을 이렇게 살려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야 되고, 자기들을 이렇게 애굽으로 와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줬으니 감사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뭐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감사해야 되고, 그 감사에 대한, 가서 그래야 되겠지. 야, 동생아, 참 너한테 감사한다.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진짜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을 수도 있었다. 네가 우리를 다 살렸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고맙다. 이래야지. 와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바로 이게 복음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 권력 앞에 막 두려워하고 그렇습니다. 막 쓸데없이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두려워할 리가 전혀 없습니다. 맞죠? 그 죄를 지면은 이 세상법이 두렵죠. 안 그러겠습니까? 경찰만 보면은 왠지 모르게 피해 다니잖아요. 여러분들 음주운전 한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음주운전 만약에 그 앞에서 만약에 경찰들이 지금 단속을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술을 먹어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두려워서 어떻게 하면 저걸 피할까?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당당하게 가서 부세요. 그러면 신나게 불지. 불어도 전혀 안 나오는 겁니다. 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를 졌으니까 이런 일이 나올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을 제대로 누린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어져. 근데 대때로 하나 두려운 게 생겨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과거 상처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 형들은 완전히 과거 상처에 매여가지고 지금까지 상처 속에 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상처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상처가 깊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거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상처 그거 다 버려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있어봤자 전혀 응답 못 누려요. 그래서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 사건, 자기들의 과거 사건에 대한 이게 이제 매임이야. 여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지으면 이게 여기에 매이는 거예요. 죄에 매여. 죄에 매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율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율법이 적용되면 이게 심판이 이게 임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이제 매일 필요 없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맞습니까? 새 것이 된 거예요. 그리고요, 이 사람들은 이 마음에 이게 두려움이 딱 있는 게 두려움. 자, 동생을 동생으로 여기지 않고 뭘로 여기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동생을 권세자로 보고 있는 거지. 동생으로 봐야지 생질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자기 동생을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고 그 권세도 인정하면서 동생이니까 가가지고 진짜 감사하다고 말하면 되고 고맙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게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걸 갖다 몇 번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두려울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들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라 했습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사실은 두려움이라고 마음에 근심하는 거와 똑같거든. 다 버리세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근데 분명히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이 내용을 딱 보면요, 완전히 이거 성취예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이 성취입니다. 이 성취를 그대로 보여주죠. 뭐라 했습니까? 모든 볕단이 자기들에게 절하는 것을 보았다. 그것도 11 단이. 그리고 요셉이 뭘 봤습니까? 이 해, 이 별, 이것들이 다 자기에게 절하는 걸 봤다. 이 성취입니다, 이게. 여기에 성취된 말을 여기 지금 하는 거예요. 뭡니까? 전부 다 요셉 앞에 무릎을 이게 완전히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완전 꿇어버린 거예요. 지금은 이제 완전 꾼 거예요. 무릎을 꿇은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히 말씀이 성취되지. 그리고 야곱이 요셉에게 이런 말이나 이런 근데 이 요셉은 여기서 이 형들의 두려움을 잠재워 버립니다. 그게 뭡니까? 위로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는 그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셨죠. 왜?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위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위로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요셉은 문제를 없애버렸습니다. 예, 이제 형들은 이 문제를 삼고 있잖아요. 자기들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 요셉은 그 문제를 없애버린 거예요. 어떻게 없애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없애버리고 문제를 없애버려요. 뭘로 바꿔버립니까? 구원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당신들을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위로하면서 이 요셉은 그 형들에게 위로도 했지만은 그리고 후대까지 책임을 질 것을 얘기해 버립니다. 그게 이제 21절이지.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리이다. 이리 나오잖아요.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니.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감동된 말로 간곡하게 이제 위로를 한 거죠. 이런 축복과 은혜가 넘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셉의 신앙과 그릇 이렇게 딱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기가 심판주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심판하신 분은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형들이 잘못했어도 그걸 갖다가 심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 대신 할 수 없다. 이게 요셉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고 많은 진짜 참된 신앙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이 두려움에 빠져 있잖아요. 이걸 갖다 없애버립니다. 이 마음의 두려움을 없애버립니다. 이 사단은요, 두려움을 가져.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단들, 사이비, 이것들 이렇게 보면은 성도들을 굉장히 두렵게 만듭니다. 무당들 보면요, 굉장히 두렵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그거 다 가짜들입니다. 그래서 막 두렵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꼼짝 못하게 만들죠. 이게 다 사단의 짓이야. 근데 이 두려움을 없애버린 거예요, 요셉은.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모든 두려움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요셉이 과거 얘기를 하죠. 과거. 이제 과거는 뭐냐?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했다. 헤아려 했다는 거죠. 해치려 했죠.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뭘로 바꿨냐면은 사실은 생명구원으로 바꿔요. 생명구원으로 바꾸지 않느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요셉은 뎁대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성이죠. 그래서 만민의 생명 구원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사단에게 매여 있을 때 우리를 건져가지고 우리를 뭐 하셨냐면은 위로하셔서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게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승리하고 살았죠. 그리고 우리는 재앙에서 벗어나게 된 거고 사탄에게서 벗어나게 된 거고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위로라기. 이런 위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껏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진 자의 신앙. 이게 이제 그릇이죠, 그릇. 우리는 이 그릇이 뭐냐? 우리는 이게 필요합니다. 용서. 자, 용서는 사실상 복음이죠.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했죠.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께 모든 죄를 전가시킨 겁니다. 믿어져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거. 그게 바로 우리가 복음받고 구원받은 거죠. 이걸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하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그 형들이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진짜 우리가 그 형들과 같은 인생들이에요. 사실상.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요셉의 이 신앙 그릇과 또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이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디. 그게 뭐라 했습니까? 19절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생명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생명이니까.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위로의 신앙을 가져요. 위로. 자꾸 위로를 해야 돼. 상대방을 위로하고 상대방을 살려주는 거죠. 이게 살려주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 그래서 요셉은 살려주는 사람이잖아. 자, 우리는 마지막으로 용서하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용서. 우리 주님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6장 12절 13절인가 15절인가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아버지께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죠. 용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게 은혜고 구원받은 것이 굉장히 큰 은혜죠. 그 엄청난 축복을 받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깨닫는 자체가요, 엄청난 큰 은혜의 특혜입니다. 이 특혜를 우리는 못 누리면 안 돼요. 이게 특혜예요. 아무나 이거 알려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무나 깨닫는 줄 아십니까? 못 깨달아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는데 모른다니까.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완전 해방시키신 이 은혜와 축복은 말할 수가 없지. 이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 못할 것이 뭐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를 용서 못할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는 이런 축복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거 내가 진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요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가 있어요?
천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바로 우리가 이게 요셉을 보면서 이 언약이 확실한 사람은, 언약의 그 확실한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 쓰잘데기 없는 일에 마음과 중심이 빼앗기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해야 되냐? 우리가 이 복음은 용서입니다. 나를 용서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나를 용서한 것처럼 내가 또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세상은 뭐예요? 계속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 멸망. 그러니까 이 형들은 딱 보면요, 완전히 뭐에 잡혔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어떤 주관, 그리고 자기들 생각으로 요셉을 생각하는, 이게 자칫하면 우리가 그런 것에 빠지잖아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실패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의지대로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고 하나님 계획대로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일을 처리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으면은 우리는 이 그 복음 가진 자의 참된 용서가 없는 사람은요, 사실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삶이 용서의 삶이 돼요. 그 복음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뭐가 됩니까? 전도를 바르게 깨닫는 거죠. 전도는요, 이 복음 가진 자가 많은 사람들을 또 하나님 앞에 인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전도 안 돼요. 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전도자는 내 개념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말씀과 복음 이렇게 생각해야만이 사람을 살리게 되고 사람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